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53 성경 통독 오늘은 제 123일차 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인데요. 먼저 누가복음 6장을 읽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의 산상보훈 그리고 9장 다시 누가복음 7장을 읽고 마태복음 11장을 읽게 됩니다. 먼저 누가복음 6장을 펼치시고요. 누가복음 6장에는 안식일에 대한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다른 생각을 나누고 있는데요. 바리새인들의 안식일 그리고 예수님의 안식일의 차이는 율법과 율법주의의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십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본질을 가리면서까지 율법주의가 되어서 행위, 즉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 율법을 지키면 살고 안 지키면 죽는다. 이것에 매여 있는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율법을 주신 분의 뜻이 무엇인가, 그 주신 분을 인정하고 주신 분의 말씀을 받고 지키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율법의 정신이죠. 율법 자체가 아니라 율법을 주신 분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에 대하여서 수십 수백 가지로 혼란스러워하는 율법주의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율법을 주시죠. 사랑의 법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세우시는데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말하지 않는 예수님의 기도의 장면이 나옵니다. 12 제자를 세우심에도 기도 없이 하지 아니하신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6장에는 4가지 복과 4가지 저주가 나오는데요. 산상보훈의 배경이 되기도 하죠. 복과 화를 구별하실 수 있겠습니까? 한번 본문을 보시면서 복과 화를 구별해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한다면 우선 기반이 튼튼해야 되는데요. 흔들리지 않는 반석, 믿음의 집을 지을 수 있는 바로 그 반석, 말씀에 튼튼히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우리가 흔히 산상보훈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죠. 산상수훈이라고 말하시는 분도 계신데 다 마찬가지입니다. 대체로 우리는 팔복에 관하여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이 산상보훈,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펼쳐서 같이 보시면 유익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복을 받는 것이 산상보훈의 목적이 아니라 이러한 복을 받은 사람은 삶의 책임과 또 그 증거가 필요하다. 이것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하십니다. 어둠을 쫓아내는 빛, 부패와 변질을 방지하는 소금. 그리고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은 즉시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칫하면은 율법주의가 되겠지만 율법적인 삶을 사는 것은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고 결과입니다. 율법적 삶을 살기 때문에 의로워지는 것은 아니지만 율법적 삶을 사는 것은 의로운 사람의 열매요,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를 의롭게 하신
우리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성령의 역사를 따르는 사람들은 율법적 삶을 벗어나지 않겠죠. 예수님은 바로 그 율법, 새로운 특별히 사랑의 율법, 그리고 이 선지자의 글의 완성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서 등장하는 5가지 예가 있는데요. 이 예들은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살인의 그 영역이 형제를 라가라 하는 자는 살인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라가라는 말은 바보, 멍충이, 즉 형제를 험담하고 욕하는 자겠죠. 한마디를 할 수 있는 기력이 있다면 기도하는데 그 한마디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가라. 그냥 입만 벌리면 나올 것 같은 이 쉬운 단어라도 우리는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간음은 마음을 품은 자도 간음한 자라 말씀하십니다. 이걸 생각하면 정말 어렵죠. 그 다음에 맹세는 자신의 연약함을 모르는 자가 하는 맹세인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우리가 맹세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니 그에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보복은 손해로 갚으라고 역설적이게 말씀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고 해서 눈에는 눈, 받은 대로 갚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갚는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받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받는 사람의 형편대로 생각을 하는 것인데요. 100을 빚진 자에게 100을 갚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100을 빚졌을지라도 저의 최대의 것으로 받는다면 우리는 100 이상의 것을 받는다는 것이죠. 눈에는 눈을 상하게 했으면 눈을 빼라는 이렇게 문자적으로 이해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원수의 영역은 사랑의 영역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세상도 하는 사랑이라. 우리 너무나 많이 나눈 말씀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항상 성공하지는 않지만 이러한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을 시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미워하는 것으로 인한 만족보다 기대 이상의 생각할 수 없는 은혜로 감사하게 하시는 열매, 원수를 사랑함입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거칠애 뿐인 종교적인 외식, 그리고 과시를 싫어합니다. 크다, 많다, 대단하다. 그래서 이 구제와 금식, 기도 등의 신앙 생활에 우리가 주목받는 것을 오히려 조심하라고 하십니다. 구제, 금식, 기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관계에서 이러한 과정이 떳떳해야 할 것입니다. 당시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당시에는 내가 금식하는 것을 표시를 했습니다. 내가 구제한다고 외쳤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알아주고 그래야 사람들도 따라할 것이라, 이런 풍습이었죠. 그때에는 기도도 2팔을 벌려 광장에 서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라면 골방에 무릎 꿇고 고개를 숙인 세리의 기도, 이것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기도의 형식이 아니라 기도의 본질, 즉 기도의 대상과 열매를 생각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조금 더 힘있고 바뀔 수가 있을 것입니다. 16절부터는 땅에서 받을 것을 설명했고요. 19절부터는 하늘에서 받을 것을 지혜롭게 판단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19절 이후에는 9절부터 13절 내용으로 보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는데요. 하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것, 이것이 기도자의 자세입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산상보훈의 결론이죠. 비판의 부메랑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것은 기도의 다른 표현인데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대접 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과 14절의 두 갈래 길, 즉 시편 1편에 나타나는 말씀, 우리가 여는 문과 우리가 걷는 길과 일치하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산상보훈의 결론은 집을 짓는 건축자를 세워놓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디에 집을 짓고 있습니까? 당신의 집은 태풍에도 견딜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듯하네요. 세상의 어떤 유혹과 심판에도 넘어지지 않는 그러한 집, 그러한 가정, 그러한 믿음, 다른 그 무엇으로도 안 됩니다. 인격으로도 안 되고 물질로도 안 되고 세상의 권위로도 안 됩니다. 오직 말씀으로만 됩니다.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말씀이 있다면 무너지지 않았을 텐데, 말씀을 믿는다면 다시 일어날 수 있을 텐데,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통독하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으로 한 장 건너뜁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행진은 계속됩니다. 예수님은 질병을 치유함에 있어서 믿음의 자리를 꼭 언급하시죠. 육체는 영혼에 의해서 가치가 주어집니다. 육체가 건강하지만 영혼이 병들었다면 그 건강함은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육체는 연약하지만 영혼이 살아있다면 회복의 기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가 당면한 문제보다는 영혼이 당면한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다루고 기도하며 가르쳐야겠습니다. 오늘 저는 학우들과 함께 선교사로 있을 때에 죽을 고비, 교통사고나 말라리아나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간단하게 간증 아닌 간증을 했는데요. 그때 죽을 고비에서 죽었다면 억울했을까? 그런데 그런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15년, 10년 더 살아온 지금의 삶과 크게 변화된 것이 없더라고요. 아니, 어쩌면은 당시에 선교사로 죽었다면 열심히 뛰고 열심히 사랑하고 사역 외에 아무 고민이 없었던 그때의 죽음이 오히려 더 행복할 수 있지 않았을까?
지금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자신의 자전적 기록을 9절에서 13절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의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즉각적인 순종에 대한 도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신성한 척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금식의 교훈을 말씀하는데 세 가지 이해를 남기고 있습니다. 신랑과 함께 있는 혼인집 잔치, 낡은 베옷 조각, 그리고 새 포도주의 노래, 형식적 예배를 벗어버리고 복음의 새로운 질서를 따라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 위한 말씀,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몰려드는 모든 약한 자들을 돌보시면서 목자 없는 양 보듯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이 왜 위험한지 너무나 잘 아시죠. 근시안적인 이 양은 멀리 보지 못하는 한계 때문에 그저 앞에 발자취, 앞에 양을 따라다니는데요. 이러한 양의 돌진과 계절에 따른 이러한 행진이 때로는 이 양들을 절벽으로 몰고 가서 몰살시키는 위험한 그러한 상태도 된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양처럼, 목자 없는 양처럼 된다면은 위기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변질되지 않고 변함없는 말씀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면 추수할 밭을 볼 수가 있게 되죠. 누가복음 7장입니다. 6장에서 자기 정체성, 즉 부름받은 제자로서 복의 원리를 깨닫고 원수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 사랑이 진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위해서는 우리 눈에 들보를 먼저 드러내야 합니다. 그러면 맑은 눈, 맑은 정신으로 믿음의 집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7장에서는 그 복음의 영역이 민족을 뛰어넘습니다. 백부장의 종을 치료하여 주시죠. 이 백부장은 로마 사람이고요. 죽음을 뛰어넘습니다.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십니다. 이 모든 것이 말씀만으로 이루어집니다. 어마어마한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공통점은 생명을 모두 얻었다는 것이죠. 기본적인 대접도 받지 못한 바리새인의 초대에서 하나님은 한 여인을 통해서 죄 사하시는 주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여인의 헌신함으로 죄가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죄가 용서됨으로 그 감격에 주를 향한 사랑의 헌신을 하는 것이죠. 헌신의 어떤 대가로 받을 사랑을 계수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의 자리에서 자녀의 자리로 변한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며 기꺼이 헌신하는 믿음의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1장입니다. 세례 요한은 말라기 4장 5절을 들어서 보라, 내가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 약속대로 보내신 이가 있다. 즉 구약의 마지막이며 신약의 선지자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요한은 마지막 시대에 대한 절박함을 가지고 주의 길을 예비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광야에서 성결을 지키기 위해 세상 욕심을 떠나 회개를 외치며 크고 두려운 날을 경고하였던 세례 요한.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한 일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불쌍히 여기시며 설교를 하신다고 하시니, 그러니 요한으로서는 자신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행보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을 보내어서 이렇게 묻습니다. 2절에 보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또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마음을 다 아시고, 그래서 10절부터 14절에 보면 오리라 한 선지자 엘리야가 이 사람 요한이라 그를 인정하게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